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저는 영적 누룩을 제거하라, 영적인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이른바 참된 신앙은 내 영혼의 보약입니다. 내 잘못된 믿음, 바르지 못한 믿음은 내 영혼의 치명적인 독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괜히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된 믿음에 현혹되어 쓸데없이 목숨을 거는 그 부질없는 열심을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다닌다고 모두가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십자가의 종탑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십자가의 간판을 걸고 종탑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유린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이 우리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안전마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믿어야 합니다. 아니, 바르게 믿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잘못됐던 습관, 전통, 교리나 어떤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분별하는 도구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의 표준이기 때문이에요. 보고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보고라는 고기 속에는 페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청산가리 10배에 해당하는 독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 30명까지도 죽일 수 있는 치사랑이 보고 한 마리에 들어있답니다. 보고의 독을 먹으면 30분에서 4시간 사이에 신체가 마비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통증으로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보고는 맛은 있는데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무섭고 위험한 고기예요. 그래서 보고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요리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복음은 영혼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치명적인 독을 마시게 됩니다. 똑같은 나침 이슬인데 사슴이 먹으면 녹용을 만들어내고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 거죠.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전하면 저주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들 주변에 복음을 빙자한 다른 복음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에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순간까지 바른 복음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주변에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소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내 신앙의 독이 되는 재료를 누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2번이나 말씀하시죠. 오늘 6절과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국어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입니다. 곰팡이 균을 곡류에 번식시키는 효모예요, 효모. 누룩은 빵을 부풀리게 하며 침투력이 매우 강하고 조용하게 퍼져나갑니다. 우리 일상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재료들이죠.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누룩이 2가지 의미로 사용하래요. 하나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는데 천국을 확장하는 복음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아무 소문 없이 천국을 확산시켜주는 재료가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을 누룩에 비유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모두 부풀리듯이 천국 복음도 이와 같이 엄청난 파급과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부정적이거나 어떤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누룩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생산하는 변화력, 정복하는 능력, 그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누룩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전염시키는 바이러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적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걸림돌이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그릇된 가르침, 위선, 헤롯의 기만에 대한 경계로 누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악한 것과 배덕의 상징으로 누룩을 인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룩은 신앙생활을 변질시키는 가장 심각한 죄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삼가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너와 나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돼요. 반드시 찾아내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누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누룩들이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누룩들이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누룩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찾아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그렇다면 본문에 들어있는 누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단 지경에서 건너편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그 딴지를 거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지상에서 연출되는 각종 다양한 이적들, 얼마든지 사탄의 졸개들도 흡사하게 모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적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너무 급하게 동행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덩이의 떡도 준비하지 못한 채 떠난 거예요. 아마도 떡을 준비하지 못한 그 생각 때문에 수심이 다 가득했고 걱정거리가 태산 같았습니다. 당장 끼니 걱정이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면담이 끝난 후라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생긴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죄의 전념성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 바르지 못한 어떤 교리, 사상, 신앙을 주의하라 그렇게 당부하는 거지요. 이른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 교리와 사상, 그들의 신앙과 신학을 주의하라.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요, 떡 한 조각도 챙겨오지 못한 자신들의 실수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온통 그들의 생각에는 떡 생각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떡을 챙기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들의 떡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누룩의 영적인 의미를 육신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의미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의도하는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그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육신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추종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제자들의 무지함 때문이죠. 여러분, 누룩은 빵을 발효시키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떡을 연상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누룩과 떡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룩 없는 떡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있는 떡은 유교병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떡이 금방 연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누룩하면 떡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영의 생각을 차단합니다.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물리쳐야 할 신앙의 독소가 되는 거지요. 육신의 생각은 인본주의의 뿌리가 됩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의 반대적 개념이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의 믿음생활. 그래서 인본주의는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요. 때문에 인본주의는 신본주의 신앙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사람의 계획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사람의 의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본주의자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부류의 신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인본주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베세다 광야의 기적을 잊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대가벌리 광야의 기적을 잊었냐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과 믿음이 적은 자들은 전혀 달라요. 사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둘 다 문제지요. 믿음이 없는 자도 문제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도 문제예요. 둘 다 주님 보시기에는 문제 있는 믿음이지요. 보다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은 무식함 때문이에요. 무식하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은 무지함 때문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무식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지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지. 한마디로 성경의 가르침에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처럼 무지했던 이유가 뭘까요? 미안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육신의 메시아로만 보고 쫓아다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그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도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시도,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이고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신앙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곁에 인본주의 신앙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인본주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인본주의 믿음의 폐해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할 신앙의 누룩입니다. 제자들 안에 있는 인본주의 누룩, 그들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기도 쉽지 않고요.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누룩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신앙이 위험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감히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누룩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신앙을 방해하는 누룩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이른바 신앙의 중직자들에게 그 신앙을 방해하는 누룩이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 신앙의 누룩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중직자들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분들은 오히려 고도의 영리한 그 인본주의 신앙에 속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본주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 신앙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인본주의 믿음은 내 영혼을 죽이는, 내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 무서운 독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병들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누룩을 조심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주의를 상징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할 누룩이 있지요. 종교적인 위선, 형식주의. 성경에는 형식과 위선의 대명사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지요. 그들은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힘쓰는 종교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금식도 합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철저하게 11조합니다.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랑 없는 종교적 자기열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신앙의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내용보다는 형식에 집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아니,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의 본질이 나오는 거지요.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랑보다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른바 자기와 작업을 이루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실체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낱낱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다고 책망을 해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외식하는 사람들, 형식주의자들이었던 거지.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요즘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가장 큰 이슈가 어떤 것일까요?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만 살았다고 비아냥거려요. 그래서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누룩,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시작을 해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공로, 자기 도치, 자기 충만,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요. 그 자기들의 성을 쌓는 데 급급했어요.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충격적인 죄악은, 충격적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다른 것을 추가하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첨가하고 삽입을 시켜요. 일종의 보십시오. 장로들의 유죄를 성경의 권위 이상으로 높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성경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앞설 수도 없습니다. 만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성경에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식과 수많은 전통과 규범들을 만들어냈어요. 결국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쟁이. 감히 거룩한 주님의 언어를 이와 같이 거칠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율법주의자, 이른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유사한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듣기 싫을지 몰라도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누룩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어쩌면 절대 다수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예의일 수 없어요. 문제는 성도들이 이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서 자기에게 율법주의 누룩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다수는 이 율법주의 누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찾아 불살라야 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찾아서 태워야 합니다. 이 누룩을 찾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 신앙인들이 많다라는데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적 의미보다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개 이런 자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모든 것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요. 또한 그런 자들은 보통 자신은 행치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교리, 이상한 사상을 만들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곳에 가서 이상한 교리를 배운다거나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막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유튜브라든지 매스미디어 또 이런 것들로 많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혹은 성경 공부를 접하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분별력 없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자기 집에서 먹는 음식과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차이가 있어요. 비록 재료는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집에서 만든 음식에는요 사랑과 정성이 들어있다. 하지만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건강보다는 사람들의 입맛만 맞추려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조미료로 간을 냅니다. 조미료가 풍성해요. 가끔 다른 교회나 다른 기동 같은 곳에서 말씀 듣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상 그런 말씀들은 주식이 아니라 간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교회보다는 다른 곳에서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신앙이죠. 이른바 인스턴트 신앙의 기질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 누룩을 삼가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 교회 안에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있습니다. 성도는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어떤 것일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크게 방해했던 그룹이었습니다. 양대 산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함께 항상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집단이죠. 하지만 바리새인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컬러가 다른 집단이에요. 바리새인은 주로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그룹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주로 정치적 성향이 강하고 개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우리가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세상의 뉴스 매체 신문을 조화롭게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지혜롭게. 우리 인간에게는 성경도 필요하지만 신문도 필요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둘 다 필요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신문은 필요 없다는 오직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 있는 사두개인들은 성경보다는 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둘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양극단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양자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신문을 해석해 주어야. 만일 그리스도인에게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성경에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혹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수많은 조항들을 삭제해버리는 사람, 빼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다가 다른 걸 자꾸 첨가하고 또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있는 조항들을 자꾸 삭제하는 아주 희한한 집단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예를 들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천사, 부활, 영, 내세 이런 거 안 믿어요. 영혼 불멸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내세보다는 현실 세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성경은 현실 세계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도구밖에는 아니었던 거죠. 세속주의자들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물질은 세속주의의 상징과 같은 거거든요. 세상의 신과 같은 거예요. 세상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속삭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라면 환장을 해요. 오죽하면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성도의 지갑이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은혜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해요. 성도의 지갑이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의 저서에 보면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항상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둘 사이에서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항상 망설이고 살고 있다. 신앙은 물질을 초월해야죠. 세속주의 신앙은 세속적인 가치를 영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숭고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세속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세속주의자들은 물질을 신과 같이 숭배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권력에 야합을했어요. 그리고 귀족계층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유대사회에서 주류층이 돼요. 돈과 권세를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잖아요. 돈이 있지 권세 있지.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폐해입니다. 세속주의는 근본주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너무나도 무서운 누룩입니다. 세속주의, 그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정말 무섭고 더러운 누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독소입니다. 반드시 찾아내서 불태워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의 나라에 극단적인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가 있었죠. 이른바 친로마파, 반로마파. 유대 종교에 강한 자존심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로마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반로마파에 속했죠. 로마에 반대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권력에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부귀와 권세를 독점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의 정치에 아부하는 이른바 친로마파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전혀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이 두 그룹이 이른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직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는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각자 이해득실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그룹을 싸잡아서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누룩을 주의하십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누룩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내 곁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누룩은 있습니다. 이 누룩은 바로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누룩은 내 영혼을 점령해 갑니다. 내 영혼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이 누룩의 정체를 여러분 파악해야 합니다. 이 누룩의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방해하는
어떤 누룩도 결코 용납하지 말고 발본 색출해서 반드시 추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심을 믿는다면 어떤 누룩도 더 이상 내 영혼을 침륜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못하면 분명히 그 누룩은 점점점 내 안에서 자기 세력을, 자기 영역을 확장해 갈 것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내 영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누룩이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절대 누룩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제자들의 누룩을 조심하십시다. 제자들의 누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신앙.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누룩은 누구에게나 있는 누룩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누룩은 율법주의 누룩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속주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누룩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지.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믿는 나에게 이런 누룩이 있을까 생각하기도 싫지요. 근데 사실은 엄연히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부분 이 세 가지 누룩을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누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누룩들을 찾아서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누룩이라도 다 찾아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싹 불태버리고 오늘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